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나 때문임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감사하며 그렇게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과 귀와 입술과 온 마음에 영에 임하셔서 온전히 천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았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과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그러한 범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강탈과 강제 노역과 이러한 범죄들, 그리고 15절로 17절에서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부추기고 조장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지적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제 오늘 2장의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바벨론에,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역사 속에서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왜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죠.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는 거는 뭐 시멘트로 하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수고와 노력으로 하든지 이러는 건데, 피로 성읍을 건설했다,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한마디로 노예들의 피를 흘렸다 이거고, 의롭지 못하게 불의로 성을 건축했다. 강제 노역과 폭정이 있었다.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과 폭정으로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건축했다.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인데,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건 뭐냐면 피정복 국가, 즉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하여 쌓았던 성들과 그 모든 것들이 불타게 되고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이 나라를 빼앗았고 많은 것들을 탈취를 했고 또 많은 성읍도 쌓고 했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강탈과 강제 노역과 이러한 것들의 범죄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14절의 말씀은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 부를 때 맨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있네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문맥상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물이 바다에 덮는다. 이 표현이 바닷물을 보면 그냥 다 덮고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온 땅을 덮고 있는 듯한 느낌. 이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펼쳐질 거고, 그리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아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한 세력에 대한 심판과 순종한 자들에 대한 축복이 성취될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덮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앞에 온 세상이 굴복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 세상에 있다는 얘기는 거역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순종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죠. 거짓되게 산 사람은 심판을 받고, 정직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듯이, 그건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정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뿌렸는데도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걸 빼뜨리는 사람도 있고요. 정직하게 산 사람은 고통당하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되고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들은 잘 살고요. 독립운동하느라고 목숨을 바친 분들은 3대가 망한다. 저는 이건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반대가 되는 나라가 됐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게 뭐냐? 대한민국의 어떤 과거사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얘기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바벨론의 그 네 번째의 어떤 그 지적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바벨론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웃들, 다른 나라들을 타락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아니 지나 퍼마시면 되지 왜 자꾸 남을 마시게 해? 근데 친구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마시기 싫으니까 야 좀 나와. 아니 자기나 마시지. 그리고 자기나 헛된 짓거리 하지. 꼭 같이 끌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SNS 같은 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 이런 얘기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면 안다. 내가 누구랑 만나고 있고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이 바뀌려면 자기 주변을 돌아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혼자만 술에 취하든지 약에 취하든지 혼자만 갬블링을 하든지 그런데 꼭 같이 끌고 가려고. 그게 바벨론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웃들 다른 나라들을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죠. 조장한 거죠. 조장.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거는 나라들의 주권을 빼앗고 국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강화도인가요? 역사를 아시는 분 저희 갑자기 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누구죠? 우리나라 왕 중에 이 말을 갖다 땅에 3번 뭐죠? 무슨 국치죠? 무슨 저거죠? 강화도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인종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종가? 그래서 이렇게 저기 황제 청나라인가 황제 앞에서 무릎 이게 부복하고 머리를 땅에 3번 부딪히잖아요. 누구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하영아 누구야? 그래서 그거를 무슨 국치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주권을 빼앗기니까 왕이 다른 나라 왕의 앞에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갖다 땅에 3번 조아리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라고 비유한 거예요. 아주 창피한 일이죠. 예?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국치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들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빼앗고 다른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오른손의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의 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그 심판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바벨론에게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오늘날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영혼을 사람을 선한 길로 착한 길로 착하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꼭 선한 길은 잘 같이 가자는 말을 잘 안 하고 이상하게 나쁜 짓 할 때만 같이 가자고 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 바벨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럴 수가 있다. 17절 봅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 레바논은 당시에 바벨론의 주변 나라들을 대표하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레바논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의 주변 나라들에게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성경에 주시는 일관된 교훈은 뭐냐?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니, 그래야죠. 여러분이 헌신을 심었어요? 뿌렸어요? 그게 돌아온다니까요. 선을 베풀었어요? 선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러죠. 야, 너네 물질을 이 땅에 쌓지 말고 도둑도 없고 뭐 녹도 안 쓰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돈 주면 다 한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딱 구별을 해야 돼. 그걸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했고,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가장 악한 주인이 될 것이고, 돈을 종으로 부리면 가장 좋은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종으로 부리는지 주인으로 섬기는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돈이 좀 여유롭게 쓰고 통로가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인베스트, 뭐 주식이 그거 아니에요? 투자해가지고 많이 얻는 거?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투자해요. 근데 하나님께 투자해도 뭐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때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여러분은 내 때에 잘 되고 내 자식이 망하는 게 좋으세요? 내 때에 좀 안 되더라도 내 후손이 잘 되는 게 좋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당장 나 당대에 안 되는 것 같고 조급해. 스피노자인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구죠? 못 들어봤나? 그러는 보셨어요? 하영아, 누구야? 너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네이버에? 좀 찾아봐. 스피노자인가? 스피노자. 제가 좋아하는 그 말귀 중에 하나인데, 글귀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 철학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무슨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어? 미친 거 아니야? 사과를 먹어도 현찮을 판에? 그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얘기죠. 너무 극단적인 비유인 것 같지만, 우리 후손을, 자녀를, 누구야? 맞아요. 안 찾아봤어? 맞아요. 스피노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최소한 크리스찬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헌신과 수고와,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건데 자꾸 국민은행 HSBC에 갖다 쌓으려고 그러지. 그리고 무슨 주식에 투자, 그거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새겨 들으세요. 그래야죠. 투자도 하고 뭐 저축도 해야죠. 그러나 내 근본이, 내 중심이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나님의 어떤 그 저울에 딱 달았을 때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얘한테 돈을 맡겨도 되겠다. 그러면 통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나한테 물질이 없는 게 복이에요. 왜? 내가 아직 그걸 다스릴, 컨트롤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연단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구별하고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정직하게, 이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차라리 나에게 로또 안 맞게 되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로또를 맞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 4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번째로 이웃의 타락과 멸망을 조장한 폭력을 행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17절까지 하셨고, 18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에서는 우상숭배, 거짓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과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앞에서 순종하고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2장이 끝맺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만들었어. 무슨 뭐 나무로 또는 돌을 정으로 깨서 나무를 조각해서, 근데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있다는 거지. 지가 만들었으면서.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만든 것을 의지하니 이게 웬 코미디냐, 뭐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셔요. 나무에게 야 일어나봐, 웨이크업 라고 말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야 빨리 일어나, 나 좀 도와줘. 근데 인간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랬죠. 나무에게 가서 빌고, 뭐 몇백 년 된 나무에게 가서 빌고, 돌한테 가서 빌고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느냐, 뭐 말이라도 하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근데 얘네들은, 돌은, 나무는 생기를 못 준다니까? 생명을 못 준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랬다는 거죠. 바벨론이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러면서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늘 보좌,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러나 또 다른 폭넓게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의미거든요. 겸손. 여러분, 재물, 돈, 그리고 영광, 어떤 권력, 대통령 당선되면 막 영광을 얻잖아요. 국회의원 당선되면 막 박수 치고 꽃다발 목에 걸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돈, 권력, 그다음 또 하나 뭐냐, 이건 뭐 빠뜨릴 수 없는 거지, 생명. 돈과 권력이 있는데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에요. 죽은 시체에게 대통령 뭐 국회의원 배지 달아준다고 뭐 걔가 좋아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돈, 그리고 영광, 이 3가지를 받는 비결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3가지를 받는 비결.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4절. 잠언 22장, 구약성경 잠언 22장 4절 말씀. 찾으셨어요?
935쪽 또는 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으로 잠언 2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 원하시죠? 영광 원하죠? 생명을 원하시죠? 딱딱 아주 그냥 한 절로 그냥 정확하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근데 같은 말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두 말씀 같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지.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 겸손하시면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어떻게 된대? 보상을 해주시겠대. 하나님이. 네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 말씀에 겸손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겸손한 게 뭐예요? 회장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사장님 앞에서 겸손한 게 뭐예요? 사장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방식은 내가 사장님을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회장님을 겸손하게 한다고 하는데 시키는 걸 안 해. 계속 말을 하는데 토를 달아.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이퀄 순종이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건 이퀄 순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바벨론의 여러 가지 5가지 죄악상을 얘기했지만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20절의 말씀을 빗대서 한다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스가랴서라는 선지자의 그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그 행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리 꼬고 앉아 있어요? 재판장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해요? 요새 뭐 헌법재판소 그 보시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 일어나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장이 들어오는데 왜 일어나야 돼? 나 앉아 있으면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 다 일어나. 대통령 입장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 예의고 겸손이고 경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국 사람들 우리가 찬송할 때 왜 일어나서 부르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삶을 살아보시라. 그럼 하나님이 진짜 보상하시나 안 하시나?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에 한 군데만 시험해보라 그랬다 그랬죠? 11조와 봉헌물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내 창고에 복을 쌓았나 쌓지 않나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하는 거는 거기 한 군데예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 헌금하라니까? 이게 새벽 성도들쯤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을 못 듣는, 이제 주일 예배 때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 신앙이 어린 아이들이 야 목사가 돈 내래더라야 뭐 이런 얘기 한다. 그러니까 그건 그 수준에서 이해하는 건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정말 힘들어요? 재정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승부를 하나님께 걸라고. 딴 데다 걸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차라리 주식에다 투자하세요. 은행 갖다 놓든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생명도 물질도 영광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지신다면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제 아내가 가끔 물어요, 저한테. 돈 있어? 마이너스 아니야?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많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 눈에 보이는 숫자를 믿질 않아요. 네? 은행 앱에 들어가 보면 마이너스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고 여기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영표도 그런 말을 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여러분,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저게 뭔 말이요? 라고 지금 말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한번 그렇게 믿어보시고 좀 제대로 올인,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물도 얻었고 영광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래? 야, 네 갖고 있는 재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떠나가고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디스어피어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죠. 그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보상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인 양 주변 나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억압하고 폭정을 행하고 했던 바벨론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했던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 저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웃들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요,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우선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또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교훈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내가 경험하고 내 자녀도 내 후손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한 가정 한 가정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